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특권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기도 형제의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주 시드니 성경침례교회가 강성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잘 보호해 주셨듯이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국내에 있는 동안 2주간의 일정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잘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깨우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꾼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중에서 일꾼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잘 휘저어 주셔서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강권하시는, 강력히 권한단 말이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인인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은 죄인들의 더러운 죄와 죄로 인해 불어닥친 삶의 고뇌 그리고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특히 죽음은 죄의 결과죠. 그 죄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며 완성하신 위대한 구속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죄를 벗어버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오시지 않았다면 죄 많은 우리는 저주로 포장된 고속도로를 따라서 영원한 불길 속으로 진작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고층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서 떨어질 뻔했던 적 있으십니까? 가파른 산을 오르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뻔했던 적 있습니까? 난기류를 만나서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지는 그런 비행기를 타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아찔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뭐냐면
어휴, 10년 감수했네, 이런 말이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마터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해서 영원히 고통받을 뻔했는데 속된 말로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것이죠.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아낌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죽음의 문턱과 지옥의 낭떠러지에서 이제 막 떨어지려 하는 그 긴박한 찰나에 아주 극적으로 우리의 손을 탁 하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랑은 음악과 연관이 있고 음악은 노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고 그러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음악으로 통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항상 음악과 노래로 표현되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없어요. 항상 노래가 곁들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속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노래를 무려 1000곡 이상이나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우리들도 혼자서든지 아니면 함께 모여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죠.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한 분 구주이신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이렇게 많이 넘쳐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 종교들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조로아스트교 등등 그들의 종교 창시자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찾아볼 수 없죠. 세상 죄인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죽은 종교들이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종교 쓰레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라와 마호메트를 추종하는 모슬렘들이 인류를 향해 나타내준 마호메트의 사랑에 대해 찬양하는 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마호메트는 사랑이라는 걸 모르죠. 간음자 아니에요, 간음자. 조 스미스나 석가모니, 공자, 노자, 조로아스터 등을 찬양하는 노래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참불가를 본 적이에요. 참불가. 제가 한때 번역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참불가를 한번 아르바이트로 번역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노래도 아닙니다. 그들도 한번 흉내를 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찬송가가 있으니까 나 불교도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 보라 그러죠.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찬양해요? 상당히 어색하죠. 무슨 찬양을 받아요? 석가모니가 인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요? 인류를 위해 죽었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한 명의 죄인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다가 그냥 죽은 거죠.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하다고 종교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들은 찬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만드는 것이 이상해요. 그들 스스로도 그걸 알아요. 그런 찬양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그런 찬송가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찬양과 영광의 내용이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세상 죄인들이 만든 종교들은 그야말로 죽어있는 종교예요. 죄인들의 마음에 어떤 실제적인 감흥도, 감격도, 화평도, 사랑도, 기쁨도, 위로도, 능력도, 확신도, 참된 감사도, 승리도 주지 못합니다. 참불가를 백날 불러보세요. 더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말 가사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향한 작사자들과 작곡자들의 진솔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얼마나 많이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죠? 여러분의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옥합의 향유를 기꺼이 부어드린 여인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겨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한마디로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할 이유가 없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시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의 그 양과 질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그 대상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지사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여, 그러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했어요. 두 번, 세 번, 두 번 더 질문하시는 것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시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섣불리 고백하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고백은 위선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안 사람은요 진솔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작사하는 것이고 작곡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이런 찬송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설프게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랑에 여러분이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사랑의 고백도 거짓되고 위선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19세기 미국의 찬송 작사자 엘리자 히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숨겨진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과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깨달았다고 할 때는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 정도 알았구나, 그 정도의 의미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랑 역시 영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기에 사랑은 위대한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은 위대한 것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도 끝나고 소망도 끝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듯이 사랑 역시나 그 속성이 영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사랑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온전히 알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의미 없이 남발하기에 앞서서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먼저 그 고백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극심한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 와중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주님을 정말 풍성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고민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게 돼요. 그 고민을 들은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형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마치고 직장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나는 나의 귀여운 딸, 나의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이의 예쁜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볼 걸세. 그리고 그 아이가 들려주는 부드럽고 귀여운 옹알이에 기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겠지. 아무리 내가 일이 힘들었고 몸은 지쳐 피곤해도 이 예쁜 딸 아이가 내 무릎 위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지. 왜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아기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게. 그 아기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나?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까? 아마도 거의 사랑하지 않겠지. 어쩌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걸?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과연 알긴 할까? 내가 직장일이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꼬마 아가씨가 과연 알까? 내가 어떤 일로 가슴 앓이를 하거나 어디 몸이 아파서 신음한다 한들 이 무심한 아이는 그냥 잠만 쿨쿨 잘 걸세. 설사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아가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관심조차 없을걸? 그뿐만 아니지,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조금만 더 자라보게. 내게 단돈 1원조차 보태주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할 거야. 물론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부자가 아니라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돈을 내게 다 준다 해도 나는 나의 사랑스러운 내 아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게. 내 아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아기를 사랑하는 편이 더 나을까? 당연히 내가 아기를 사랑하는 편이 훨씬 낫지. 그렇다면 내 아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아기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그저 아기에게 나의 사랑을 무한정 베풀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네. 내가 주는 사랑의 값어치만큼 내 아기가 무언가를 내게 해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 그러다 보면 나의 진정한 사랑을 내 아이가 깨달을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오면 내 아이도 나한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하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종종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는 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잘 깨달았으면 하네. 이 권면을 들은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 맞아. 내가 먼저 생각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네.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네.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사랑은 주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구원의 손길도 주님이 먼저 내밀어 주신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죽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여러분이 먼저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성경을 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섣불리 고백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요 완결판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뒤로 한 채 너무 멀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찬송 작사자 아이작 왓츠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구주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어찌하여 나의 왕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그 거룩한 몸을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바치셨단 말인가? 내 지은 죄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셨으니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 그 한없는 사랑 알 길이 없도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태양은 어둠 속에서 빛을 잃고 그분의 찬란한 영광도 사라져 버렸도다. 그 고귀한 십자가 내가 대할 때 너무나 부끄러워 내 얼굴 들지도 못하리.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네. 깊은 슬픔 속에 눈물만 흘려도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어찌 갚을 수 있으랴. 자,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이러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아이작 왓츠는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지 못했다면 몸을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조차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그 찬송을 부르십시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계속 부르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들어올 때까지 부르세요.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송을 부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너무나 자주 들어서 식상해졌습니까?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찌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식상이었다고 해서 이제는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고백은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한 달 뒤에 하고 아니 영원히 하도요, 이건 지겹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권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잖아요. 길을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좌로 치우칠 것 같으면 딱 막아서는 거죠. 우로 치우치면 또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계속 걷게 만드는 거예요. 또는요, 다른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오직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대상,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딱 막아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세상을 막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강권하는 거예요. 안 돼! 딱 막아주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막 살려고 내가 어떤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막는 거죠. 안 된다고 하면서 강권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밀어붙이고 오직 한 길, 한 방향만을 보고 한 방향만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제한해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미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미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미쳐야 돼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비방을 당해왔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그를 강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비방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삶의 동기가 돼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는 것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그 답변이 바로 15절, 우리가 읽었던 15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 자,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사역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 성도는 과연 무엇을 보았기에 그러한 길을 따라서 계속 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지옥에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관과 삶의 방향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영광스럽고 보장된 미래,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절망, 낙심, 고난,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목표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 정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싫어요.
죄를 짓는 일이 진저리가 나도록 몹시 싫습니다. 몹시 고달픈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지긋지긋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토록 매력적이게 보였던 세상이 이제는 끌리지 않아요. 재미없습니다. 허무한 쾌락은 더 이상 추구의 대상이 안 돼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저 수준 낮은 유치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슬프시게 된 일이 무척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성공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목표가 된 것이에요. 주님만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 일이 나의 삶의 활력과 만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직장을 다니면서 만족하십니까? 네, 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만족이 안 됐었어요. 저는 1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지만 매일 매 순간이 만족이 안 됐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늘 그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직장에서 만족과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직장에서 내가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삶의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승진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예요? CEO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만족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의 목표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추구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은 그대의 주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삽니까? 주님께서 그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대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대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대를 위해 하늘나라와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대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해두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대에게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에 알맞은 보답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으며 또 그대를 위해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이 그대의 마음속에 불어닥치는 강한 볼품같이 되어 그대의 마음속에 짙게 드리운 세상의 먹구름들을 모두 날려버리게 하십시오. 죄의 안개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게 하십시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런 즐거움은요,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틈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오겠어요? 참된 예배가 뭐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된 예배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완전히 압도된 성도들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바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제 몸을 드리겠다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꽉
차고 있다면 왜 그 고백이 안 나오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당장 나와버린 것이죠. 이 파나마에 이 벨리 엔테 인디언이 있어요. 인디언. 그 인디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엎드리고 있는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무를 베어 넘기는 것과 똑같다. 깊은 산 속에서 나무꾼들이 우람하고 커다란 나무를 도끼로 벨 때 그 나무가 큰 소리를 내며 쓰러지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를 표현했어요. 남부 멕시코 산중에 사는 첸탈 인디언은요,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끝장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끝장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 중 하나인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예배란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른 대상으로 옮긴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에 사로잡혀 찬양하고 송축하며 예배하는 혼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그 일은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채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느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총 7가지 요소 나와요. 이 7가지 요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 폭수의 순교사에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실제적인 간증을 통해서 정말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구나,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토록 처참한 고문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명 한마디조차 내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고 그렇게 죽어간 것이죠. 자, 그 어떤 요소도 그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듭난 성도들을 떼어낼 수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컸으면 그 순교자들은 그렇게 의연하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죽었겠냐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인 거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어요. 저지할 수 없습니다. 굴복시킬 수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죄의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샤론의 장미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에요. 물들러도 끌 수 없고 큰 물들러도 잠기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늘만큼 높아요. 바다만큼 깊어요. 우주만큼 넓습니다. 다가올 영원의 세월만큼 항구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도 새로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도 시들지 않습니다. 저 영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세 번째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던졌어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그것도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잖아요. 정말이지 그날 밤 일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에서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가장 비통하고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카야파의 관저로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셨을 때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3번 부인했죠. 자, 3번 부인한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베드로는 실족해버립니다. 결국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직분까지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의 직분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되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쩌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3번째로 물었을 때 무척 상심이 되었을 것이에요. 며칠 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뼈아픈 기억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아무 말씀 안 했다 할지라도 3번 물었잖아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것이에요.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죠. 자, 본문 17절에서 베드로가 상심했다는 말씀을 보건대 아마도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어깨가 축 처져 있었을 것이에요. 고개도 제대로 못 든 채 이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 기억이 다시 한번 그의 머릿속에 소환되는 순간 힘이 쫙 빠졌을 것이에요. 어쩌면 이 장면은 자칫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직면하게 될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자신 있게 답하죠. 네,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자신 있게 네,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지만 왠지 처음보다는 자신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왜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지?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 번 더 들려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없어집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했던 수만 가지 일들이 머릿속에 마구마구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처럼 네,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가는요. 그래? 그렇다면 어찌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왜 한 거야? 이런 질문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여,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아마 겨우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는 상급이나 면류관을 받을 생각조차 못하죠. 차라리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만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한 번 더 나에게 질문했다가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울음이 막 나올 지경이에요. 어쩌면 주님이 원망스러울지 모릅니다. 제발 그만 좀 물어보세요. 이에 대해서 럭하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저의 머릿속, 저의 마음속, 저의 생각, 제 혀끝에서 나온 말들, 제가 취한 행동, 제가 그 당시에 그 밤에 뒤로 나가 자빠진 그 처참한 몰골, 그리고 제가 어째서 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을 했고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지,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제가 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제가 왜 겟세마네로 돌아가서 통 안에 눈물을 흘렸는지, 제가 왜 다시 옛날처럼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갔었는지, 주님께서는 그 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란 것도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야말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놈이지요. 주님께서는 이런 걸 다 아시면서 왜 자꾸 물으시는 겁니까? 어째서 저를 거듭거듭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주님, 이것만은 꼭 알아주십시오. 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눈길 속에는 이런 말들이 아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먹이라. 상급과 유월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5성읍을 다스려라, 10성읍을 다스려라, 그런 말씀을 주시겠죠. 자, 이로써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직분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다시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의무감으로는 오래 못 섬겨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동기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최고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아실 겁니다. 인디언 선교사였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24살의 젊은 나이에 안락한 집을 떠나서 거칠고 황량한 산림지대로 나가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도니람 저드스는 정말 그 더럽고 죄 많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버마로 갔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그것도 결혼하자마자. 제대로 된 신혼여행도 못 가고 왜 갔을까요? 여러분은 왜 주말마다 거리와 공원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휴일이 되면 순회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그 동네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왜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이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강권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두 청년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중국 선교사 허르슨 테일러를 찾아왔습니다. 허르슨 테일러가 물었어요. 여러분은 왜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그 2명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만 명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허든 테일러가 대답합니다.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동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이나 시련 혹은 극심한 고생,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그러한 동기로는, 그러한 자세로는 여러분을 그 시련과 위협에서 구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동기만 여러분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로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이곳 선교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이 더러운 먼지들과 이 힘든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 오두막집에서 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곳 아프리카로 가라는 명령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평생을 죄와 죽음에 속박된 채로, 평생뿐만이 아니죠, 영원한 삶을 영원한 불길 속에 감금된 채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 노예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랑이에요. 오직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 그리고 지옥의 고통만이 유일무이한 삶이었던 우리 노예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노예들을 향해서, 죽음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요, 죄의 노예인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어느 누가 사랑을 베풀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과 잠언 8장 36절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진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를 첫째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어디다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복된 인생이죠?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죠. 거기에서 복이 있다고 할 때 영어로 bless입니다. 이 bless의 어원을 보게 되면 bleed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즉 피를 흘리다, 그 단어에서 이 복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바른 인생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고 진솔된 고백인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위선이나 거짓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강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면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